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정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쓴다든지 혹은 컴퓨터나 혹은 태블릿 PC를 쓰다 보면은 구글 맵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느 맵이든 관계없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전부 다 이 인공위성 사진이 나옵니다. 이 새틀라이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 나라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국토의 약 한 4분의 남한, 대한민국 전체 그 땅 가운데서 남한만 딱 갖다 놓고 봤을 때에 남한 국토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국토가 좁잖아요. 그죠? 이 남한의 4분의 1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분의 1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국토의 60% 이상은 유대 광야 혹은 네게브 광야 혹은 아라비아 광야, 그러니까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그 전체 국토 면적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 면적이 얼마냐면은 17.76%로 나옵니다. 그러면 비농경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은 얼마가 나오느냐? 80.03%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체 땅 가운데서 파랄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주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약속의 땅은 정말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엄청 뭐가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서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 구글 새틀라이트 맵을 통해서 이렇게 쫙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농사짓기 좋은 그런 땅이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저쪽 오늘날로 치면은 저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저쪽에 남쪽에 있다가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이 북서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하란이라는 동네에 거기에서 또 한참 머무릅니다. 그 하란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삼각형의 오른쪽 꼭지점에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갔던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다가 이 꼭지점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꼭지점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냅다 북쪽으로 갔으면 어디로 갔느냐?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오늘날의 흑해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에 참 정말 대단한 평야가 그렇게
그렇게 넓어요. 미국도 넓지만은 거기도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밀 생산량의 전 세계 밀 생산량의 몇 퍼센트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한다 할 만큼 그렇게 넓은 땅으로 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남쪽으로 끌고 오면 안 되고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북쪽으로 갔으면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오늘날의 흑해 지역에 정말 평야지대 농사짓고 살아가기 좋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상에서 밑으로 내리고 와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전체 국토 면적 중에서 17% 정도만 농사를 짓는 이게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왔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웬만큼 산악지대는 양수 위로서 물을 퍼올린다든지 뭐 하면은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벌써 오래전에 4000년 전에 뭐 이럴 때에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이럴 때는 그냥 불가능한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 너무 쉽게 생각할 이렇게 뭐 그 땅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넘쳐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의미가 뭐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번역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염소로부터는 우유가 나오고 무화과에서부터는 꿀이 나오는 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젖, 밀크, 염소나 양으로부터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젖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징이고 어떤 그런 것으로서만 이야기되어졌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짐승으로부터 많은 젖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뭐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끌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실제적인 기록을 보면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쓴 글들, 특별히 살아가는 삶의 규율을 정한 그러한 글들 가운데 미시나라는 그 레코드 기록을 보면은 심지어 이런 명령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국토 안에서 양이라든지 염소 그런 조그마한 그런 그 짐승을 키우는 그 일을 금해야 된다.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요 양이라든지 특히 염소 같은 경우에 다른 그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이 상당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짐승들을 사육하는 키우는 그런 일을 금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었을 때 그 젖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관념에서 그것이 엄청난 어떤 우리 백성들을 이롭게 해주고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었을 때 꿀은 어떤 걸 말하느냐? 여러분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약속의 땅에는 양봉하는 사람이 많은 땅인가?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땅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벌꿀을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한 것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주전 3200년, 3000년 전에 나온 이집트 땅에서 나온 왕의 피라미드 그 안에도 보면은 꿀단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꿀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하베스팅 했다. 그런 영어로 하는데 우리가 꿀을 채집한다 그러죠. 꿀을 채집해서 자기들이 식용으로 쓴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오래된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었을 때 약속의 땅에는 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는 벌집이 많아가지고 꿀도 막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그런 땅을 말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의 뜻은 그 시럽, 과일에서부터 나오는 즙이죠. 대추야자 같은 그런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과일에서부터 시럽 같은 그런, 한국의 옛날 토종 언어로 쓰면은 조청들,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목축이 있고 목축을 하고 그 다음에 꿀이 흐르는, 다시 말하면 과일로부터 시럽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더 쉽게 말하면 목축과 과수가 가능한 땅, 목축과 과일이 많은 땅, 그런 의미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느냐면은 10절, 11절에서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 이집트의 땅, 너희들이 출애굽했던 그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첫 번째 정리를 하셔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 소개가 좀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 정신 좀 차려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 땅의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 말합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예전에 노예로서 살았던 애굽, 이집트의 땅과 다르다. 그 애굽의 땅은 마치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그렇게 발로 채소밭에 물대는 것 같은 그런 땅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에서는 물이 많아가지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이 항상 많기 때문에 우리 밭에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때요? 발을 가지고 이렇게 물 흐르는 흐름을 좀 바꾸면은 그냥 밭에 물이 들어갈 만큼 우리 밭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 어렵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발로서 대충 하면은 그 밭에 물을 갖다가 쓸 만큼 물이 풍부한, 농사짓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뭐라고 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이 애굽에서처럼 물이 풍성해가지고 그냥 발로 가지고 몇 번 밟아 주어도 물길이 잡혀지고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이 공급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는, 농사 지을 때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에서부터 강물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줘야, 그래야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이런 땅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리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수답. 이건 어때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와야, 그래야 거기에 뭐 썰매질도 할 수 있고 벼를 심을 수도 있고 다른 곡식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 땅은 큰 강이 지나가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 밭에 물이 필요하면은 그냥 강에서부터 발로서 몇 번 밟아주면은 그 틈 사이로 혹은 길을 만들어준 물길을 만들어준 그곳으로 물을 받았었는데 이제 들어가는 그 땅, 약속의 땅에는 강이 없어요. 물을 그렇게 받았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물의 근원은 어디다? 하늘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 그게 농사 지을 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농수의, 그러니까 물의 근원입니다. 다른 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넓은 광야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평야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이 물이 풍부한 곳인 반면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에 위치한 이 평야지대가 아니라 산과 골짜기에 위치한 마치 한국의 예전에 화전민들이 산속에 조그마한 밭을 일구어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 볼품도 없는 땅이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물로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땅을 가겠습니까? 강물이 언제든지 흐르고 언제든지 물이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집트가 농사 짓기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은 하늘에서부터 비가 와야 비로소 곡식을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더 좋습니까? 분명히 애굽이 이집트가 농사 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정말 땅 그 자체로서 비교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어떤 풍성함의 상징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본다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그 땅,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고 물도 모자라고 농사 짓기도 버거운 그런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은 뜻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풍성한 농사짓기 풍요로운 그 이집트에서부터 끌어내 가지고 농사짓기 엄청 안 좋은 그런 별로 좋지도 않은 물 수자원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이유가 뭐냐? 그저 농사 지을 때마다 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답은 이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아야만 비가 내려지고 비를 얻기 위해서 비를 좀 공급받기 위해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향해서 물을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내면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넉넉하고 풍성한, 아직껏 내가 살아가는데 기도할 필요 없어. 여러분, 제가 유학 처음에 갔었을 때 가니까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며칠 안 됐는데 아이스크림 집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갔는데 제일 한 2년 먼저 오셨던 그 선배님이 딱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대표기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1불 미만짜리는 대표기도 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아주 그때 웃고 말하는데, 여러분, 풍성한 땅이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가만히 놀아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은행 구자에, 내 구자에 돈이 착착착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뭐 재정적인 그런 것 가지고 신경도 안 써. 우리 아이들 뭐 다 명문대학 나왔고 직장 든든하고 우리 집 가족 식구들 다 건강하고, 나는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안 보인다, 안 보여. 근데 뭘 하지? 내 하나님 앞에 내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 것 같지만은 이거 망한 인생입니다. 왜? 하늘을 안 봐도 되잖아요.
하늘 바라볼 필요 없는 인생이잖아요. 뭐만 보면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땅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 이 당시 사람들은 무슨 양수기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비 안 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목회의 선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풍요로워지고 커지고 예산 규모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떤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너는 어느 대학이니, 너네 교회 사진은 얼마니, 너네 예산 규모는 얼마니, 이런 식으로 눈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어 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안 되는,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인도하심을 사모해야만, 그래야만 하루 풀칠을 할 수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성경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 약속의 땅 거꾸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나서, 그래서 기도 안 해도 하루하루 먹을 것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은 목사님 풍요로워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아요? 유감스럽게도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는 그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보니까 먹고 살고, 사사기 시대에 잘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사사기 구약 시대 사람들 기껏 해봐야 얼마나 오늘날 우리 삶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는 아마 수입 면에서 따진다면 거의 100배는 우리가 더 많이 풍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사기 사람들은요, 맹장 걸리면 다 죽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어때? 맹장 걸리고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맹장은 어때요? 우리가 그거 병이라고도 생각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편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티입니다. 하이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나라의 대통령 대행으로 하시던 분이 하도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케냐에 가가지고 니네 하이티는 군인들이 없습니다. 경찰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케냐에 가지고 니네 나라에 그 총 잘 쏘는 애들 한 몇천 명 우리 좀 도와달라. 나라가 너무 지금 엉망이다. 깡패들이 하도 패싸움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거 복잡하다. 그래서 부탁을 하러 갔습니다. 부탁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이 깡패들이 설쳐가지고 공항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대행하시는 분이 공항에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이 공항을 뺏겨버려가지고 깡패들한테. 그래서 옆에 나라에 갔는데 옆에 나라에서도 야 오지 마라 우리 쪽에. 그래서 저 다른 나라에 내렸었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볼 때마다 참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하면 우리가 선교 여행을 쭉 가면서 그 나라에 뭘 선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선물을 만들었는데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 달력 한 장짜리 달력 있잖아요. 옛날 달력.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써줬어요. 복음을 써줬습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을 쭉 해가지고 한 장짜리 달력을 디자인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날만 새면 그거 보고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그래서 딱 가서 전도하면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어메. 그 사람들의 집에 달력을 붙여놓을 벽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집이냐. 여러분 울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 집 이렇게 하면은 그 살인문 있고 이렇게 담이 아니고 그냥 나무로가 이렇게 얼기설기 해놨잖아요. 그 집의 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붙여놓을 데가 없어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쌀떡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한 끼 어떻게 해서 하면은 그냥 남비도 이상한데 그거 조금 정말 가난한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한 끼를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서요. 내가 그래서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지만 저는요. 악독한 죄인이다. 참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1년 수입이 350불밖에 안 되거든요. 1년 내내 번 게 350불밖에 얼마나 가난해요. 그 당시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조금 더 살아보니 얼마나 살겠어. 350불에서 조금 더 올라가 한 400불 번다 합시다. 그거 가지고도 벌써 교만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요. 근데 집에 조그마한 걸상이라도 하나, 의자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벌사면 고개를 딱 들고 이렇게. 제가 보면서 참 저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당신도 나하고 맞짱 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여러분도 저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이 풍요롭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목축을 할 수 있고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단순한 지역을 표현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은 그냥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풍요롭고 그래서 기도 안 해도 그냥 땅에서부터 줄줄줄줄 쏟아지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나눈다면요. 혹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서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리지 않으면 나에게 내 은행 구좌에 한 번도 그 누군가가 내 식구들 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삼촌이, 고모가, 이모가 한 번이라도 계좌 이체를 해서 돈을 넣어준 적이나 없고 내가 다 벌어서 내가 짊어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 상사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삼촌을 바라보고 할아버지 은행의 돈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은 거기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절대로 젊은 나이에 헛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평생 걸어가면서 부하든 가난하든 간에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무릎 꿇게 하신다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왜 풍요로운 땅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왜 풍요로운 땅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12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그랬고 뭐라고 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그 인생이 약속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늘 이 하나님 때문에 가슴 펴고 사십시오. 웅크러들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삼촌의 백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승리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